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 네이버의 검색창에서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치면은요, 다음과 같은 5가지 답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슬렘, 공산주의, 컴퓨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대상으로 또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입니다. 자, 네이버에 이렇게 5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의 강사 앤드류 강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그 중심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로 올려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상은 금, 은, 동, 철이라는 네 금속으로 세워졌는데 그 금속의 순서대로, 금, 은, 동, 철 그 순서대로 세상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상의 금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메데페르샤, 그리스, 로마 제국의 순서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배웁니다. 다니엘서 7장은 금은 동철 신상 예언과 사다리처럼 나란히 가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나란히 가는 병행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바벨론, 메데페르사, 그리스, 로마 제국의 순서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예언에서 이 네 짐승의 예언에서도 정확하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이 네 짐승의 예언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은 꼭 그 강의를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괴상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등장과 몰락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로마 제국을 뜻하는 넷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뿔 속에서 나타나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10뿔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뿔의 예언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빛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짐승에 철로 된 이빨이 있고 잔인합니다. 그러나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천사는 네 번째 짐승이 네 번째 국가라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의 그 머리에 10뿔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10뿔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과 20절입니다.
또 10뿔이 있더라. 또 그것의 머리에는,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자, 여기에 나오는 10뿔은 무엇을 뜻할까요? 천사가 24절에서 알려줍니다. 24절입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그 10왕이요. 자, 10뿔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10왕, 10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당했고, 그리스는 로마 제국에서 멸망당했는데, 로마 제국은 어떤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점령되는 것이 아니라 10왕으로, 10나라로 분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 신상 예언에서는 로마 제국이 무엇으로 분열된다고 했었죠? 10발가락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분열을 넷째 짐승의 그 머리 위에 있는 10뿔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다시 신상 예언과 다니엘 7장 예언이 병행 구조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0뿔에는 신상 예언이 가지고 있던 그 10발가락과 같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뿔은 로마 제국에서 분열되면서 세워질 10나라를 뜻합니다. 또 10뿔은 세상 끝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분열된 채 존재하게 될 나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니엘서 2장 신상 예언에서 10발가락 시대에서 확인했습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도 정해진 운명의 시간이 되자 10개의 국가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신상 예언과 동일하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10뿔 사이에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작은 뿔의 행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나타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1960년대 오맨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화 오맨의 원 제목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죠. 이 네이버의 검색창에서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치면은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슬렘, 공산주의, 컴퓨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적그리스도의 대상으로 또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 네이버에 이렇게 5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일까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성경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본 작은 뿔이 어떤 세력인지 다니엘서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짐승은 넷째 짐승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더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10뿔 중 3뿔이 작은 뿔 앞에서 뽑혀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작은 뿔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작은 뿔은 짐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고 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뜻을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5절에 천사의 해석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들과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자, 열뿔이 뭐라 그랬습니까? 넷째 나라 로마가 분열되면서 나타나는 열나라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로마가 열나라로 분열된 후에 또 하나의 뿔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뿔이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자,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열뿔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이 다니엘은 작은 뿔이 새 뿔을 뿌리채 뽑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천사의 해석은 새 왕을 복종시킨다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가 분열된 열 나라 중에서 그 새 나라를 없앨 것이라는 얘기죠. 계속 읽어보죠. 그가 작은 뿔이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핍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핍박, 적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또 이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는 시도,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권세를 잡는 그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 작은 뿔은 누구일까요? 어떤 세력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천사의 해석을 살펴보면 작은 뿔의 특징 9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9가지의 특징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지구상에 누가 어떤 세력이 적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적그리스도의 특징 이 9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가 아니라 9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 세력을 찾아야만 우리가 그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천사가 말한 적그리스도의 9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 내용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오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작은 뿔의 첫 번째 특징.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열 나라로 분열된 서부 유럽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들, 여기서 뿔들이라고 했죠. 복수로 나오니까 이 뿔들은 열 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뿔들, 열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지금 다니엘이 이 열 뿔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뿔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읽어보죠.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자,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로마가 열 뿔로 나누어진 그 10개 부족 국가들 사이에서 그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하죠? 자, 20절에 또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자,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올라왔다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게르만족과 또 여러 야만족들이 로마 제국을 침공하면서 유럽의 여러 곳을 나누어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작은 뿔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틀림없이 서부 유럽입니다. 다니엘서 2장 신상을 그 10발가락에서 배웠던 그 10개의 부족국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10개로 나누어진 부족국가들 중에서 그 알레마니족이 있었습니다. 알레마니족은 현재 독일이 되었습니다. 프랑크족은 현재 프랑스고, 부르군드족은 스위스가 되었습니다. 수에브족은 포르투갈이 되었고, 서고트족은 스페인이 되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영국이 되었고, 롬바드족은 이탈리아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서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작은 뿔은 그런데 이 10뿔 사이에서 올라온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뿔은 반드시 서부 유럽에서 나타나는 세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서부 유럽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작은 뿔의 두 번째 특징.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나타납니다. 자, 작은 뿔이 나타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작은 뿔은 10뿔이 나타난 이후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나눈 그 직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10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되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사건은 서기 476년입니다. 로마 제국은 서기 351년부터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야만족의 침입을 받아서 10나라로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서기 476년에 헤룰리족이 마지막 10번째 부족 국가를 세우게 되면서 로마는 10나라로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서기 476년 이후에 서부 유럽에서 세력을 얻으면서 부상하는 세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의 9가지 특징 중 우리가 2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2가지만 살펴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들이 잘못되었고 너무나 터무니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네이버에서 적그리스도를 검색해보면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슬람, 공산주의, 컴퓨터, 안티오쿠스, 에피페네스, 그리고 교황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5가지 세력 중에서 서부 유럽에서 서기 476년 이후에 올라온 세력이 어느 것일까요? 흥미있는 질문이죠? 자, 이슬람을 볼까요? 이슬람은 중동 지역에서 올라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서부 유럽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또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서부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그것이 나타난 시대도 서기 476년 이후이므로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컴퓨터는 또 어떤가요? 컴퓨터는 그 나타난 시기와 지역이 모두 전혀 다릅니다. 또 안티오쿠스 에피페네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서부 유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가 4개의 장군에 의해서 분열된 후에 나타난 셀류쿠스의 왕이므로 시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황청은 어떻습니까? 교황은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생긴 롬바르드족, 즉 이태리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시기와 장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 천사가 말해준 9가지 특징을 모두 맞춰보기 전에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작은 뿔의 3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작은 뿔은 새 뿔을 뿌리채 뽑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공산주의와 교황 중 어떤 세력이 이 3번째 특징을 만족시킬까요? 다니엘서 7장 8절과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자, 24절입니다.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작은 뿔이 새 뿔을 뿌리채 뽑는다는 것은 작은 뿔이 10나라 중에서 3나라를 없애버린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서기 476년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열된 10나라 중에서 3나라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세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번째 특징을 만족시키는 세력은요, 역사책에서 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교황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황은 왜 새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새 나라는 교황의 권세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을 견제하던 세 나라는 동고트족 오스트로고스입니다. 그리고 헤룰리족입니다. 그리고 반달족이었습니다. 교황은 그 당시 이 세 나라와 정치적인 이해를 달리하던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를 앞세워서 세 나라를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헤룰리는 서기 493년에, 반달족은 서기 534년에, 그리고 동고트족은 서기 538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더니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로써 로마 제국이 분열된 결과로 생긴 그 10나라 중에서 7나라만 오늘날 유럽에서 현대 국가의 형태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도 뿔입니다. 성경에서 이 뿔은 강력한 권세를 나타냅니다. 교황은 그렇다면 언제 그 뿔로서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되었을까요? 서기 538년에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에게 종교, 정치, 군사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세를 주었는데, 그때부터 교황의 권세가 유럽 전체를 호령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작은 뿔의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기독교회가 중세기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세기는 이 세상에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톨릭 교회를 지목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설명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독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12제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 기독교회가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으면서 타락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중세기 천주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회 전체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변질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고 강의를 듣게 되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모든 교파와 교단적인 아이디어와 사상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파와 교단을 만들었습니까? 교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교파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파의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교파를 변호하고 지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을 살필 때 부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뿔의 네 번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 작은 뿔은 국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뿔은 열 왕이니라고 했습니다. 작은 뿔도 그런데 뿔이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국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에는 작은 뿔에는 사람, a man입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작은 뿔에는 한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작은 뿔은 한 사람이 왕권과 같은 권세를 갖고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세력입니다. 이 작은 뿔의 세 번째 특징도 교황에게 정확하게 적용될까요? 한번 살펴보죠.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피라미드 형태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은 교황이 군주로서 군림하는 하나의 독립된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요, 현재 전 세계 150여 국가와 대사를 교환하고 있는 정식 국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 단체도 교회 자체가 국가로서 존재하는 형태는 없는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의 5번째 특징. 작은 뿔은 열 뿔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작은 뿔입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자, 무엇이 어떻게 다르길래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고 했을까요? 열 뿔, 열 나라는 단순히 정치적인 왕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작은 뿔은 정치적인 왕권뿐 아니라 종교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뿔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죠. 이 문제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그 특징을 살펴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고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의 바티칸은요, 정치적인 절대 군주 국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적인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른 것입니다. 열 나라의 왕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지만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은 영토와 민족을 초월해서 다스리는 세계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영어 이름이 캐톨릭인데 가톨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도 universal입니다. 세계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에는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이죠. 교황은 통찰력 있는 눈을 통해서 세계 정치와 종교계를 감독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청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같은 순수한 종교 조직이 아니라 국가이면서 동시에 종교입니다. 자, 작은 뿔의 6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작은 뿔은 큰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자, 이 6번째 특징부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요,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니라. 자, 25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자,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입으로 큰 말을 하는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예언에서 큰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자, 성경에서 큰 말은요, 참남된 말과 함께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남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남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참남이라는 단어가 2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참남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둘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을 때 참남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남되다고 말하면서 돌을 던지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에 나오죠. 또 마가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남되다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2장 5절과 6절에 나오죠. 물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을 하거나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참남된 말이고 큰 말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뿔의 6번째 특징, 크고 참남된 말을 하는 이 특징도 교황권이 가지고 있을까요? 교황청이 정말 크고 참남된 말을 할까요? 자,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죠. 천주교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문서들을 보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회는 그들의 문서 중에서 이런 내용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천주교회 사전에 있는 기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중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인간을 심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역임을 받는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자, 교황 레오 13세가 주교들에게 보냈던 서신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또 한 말씀 읽겠습니다.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여러분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중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교황이 작은 뿔의 이 6번째 특징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것들은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기독교 전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던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옛날에는 그렇게 참남되고 큰 말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변호할 수 있죠. 정말 그럴까요? 근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김수환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했던 교황 요한 바로 6세가 있죠. 그 6세의 대관식 때 오타비안이 추기경에 기도해서 그 참남된 사상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관으로 꾸며진 이 3층관을 받으소서. 당신은 군주들과 제왕들의 아버지며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생각하소서. 주의 명예와 영광이 영원하실지어다. 교황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이 카톨릭의 공식적인 믿음입니다. 작은 뿔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이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런 작은 뿔의 특징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루스벨, 사탄의 특징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한국말에는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입니다. 루스벨입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죠. 너 아침의 아들 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정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에서 교황의 사상과 교황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뿔의 7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7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작은 뿔은 중세기 암흑시대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킨 세력입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황과 가톨릭 지도부는요, 중세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을까요? 중세기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종교 재판을 받고 죽어갔던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이라는 죄목하에 잔혹하게 죽어갔습니다. H.G. 게이네츠가 쓴 시대의 종말이라는 책 204페이지의 기록을 읽겠습니다. 로마 교황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소를 높이 쳐들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죄를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 명의 남녀들을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살상한 것으로 추산된다. 얼마나 두려운 기록입니까? 중세기의 교황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수백만의 성도들을 이단자라는 죄명으로 살상했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는 31,912명이 화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었으며, 제수잇 제도의 창설 이후 90만 명이 살해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3만 6천 명이 사형당했으며,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만 명의 프랑두르인들과 독일 사람들이 교수형과 산채로 매장당했습니다. 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지지자들이 핍박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작은 뿔의 특징을 이토록 상세하게 예언해 두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교황청은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잔혹한 핍박을 중세기에 1000년 이상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 뮤럴이 쓴 가톨릭 교회의 정통적 해설 4권 1885년도판 145페이지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자란 누구인가? 이단자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믿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침례받은 신자이다. 참, 얼마나 끔찍한 사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 암흑시대에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모든 핍박의 실체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너희를 출교시킬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핍박의 때가 오면이라는 얘기죠. 핍박의 때가 오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영어 성경에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봉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모든 종교 핍박은 바로 이런 정신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중세기의 작은 뿔이 왜 5천만 명을 죽였습니까? 자신과 다른 교리를 박멸하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의 봉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과 사제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회 안에 자신과 다르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정신이 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는 신앙에는 핍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교리와 믿는 바가 다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다를 경우에도 서로 헤어질 수는 있지만은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사탄의 정신입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정신으로 영혼들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책망은 하셨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핍박한 것은 중세기의 역사가 아닙니까? 지금 가톨릭 교회는 그런 핍박의 사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1998년 5월 28일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사도 서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리 곧 거룩한 가톨릭 신앙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법에 의하여 경고받은 다음에도 본인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자는 출교시킴으로써 이단자 또는 배도자로 처벌해야 한다. 성직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타 다른 벌금형에 처한다. 중세기에 갖고 있던 핍박의 사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그들에게 핍박의 사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중세기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작은 뿔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부활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중세기에 천주교회가 세워놓은 그 이단에 대한 정의가 개신교회 속에도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다른 가르침이 이단이 아닙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통이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이죠.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12제자와 사도들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진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합니다. 천주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늘 살펴본 예언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실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교파가 정통이고 어떤 교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지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생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뿔의 특징 9개 중에서 7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2가지 특징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장 중요한 특징 2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천주교회를 다니는 형제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심령 속에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쳐들어 올리는 그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이 던져놓은 어둠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빛을 따라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속에 어둠을 거두어 주셔서 진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확신이 깊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